할렐루야. 25회차 포괄적 차별범죄법 반대기도성에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우리 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땅 가운데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일어나게 할지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날지어다.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타협했던 우리의 추악한 모습들을 다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더욱더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진리를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오 주여 무엇보다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지난 날 부르던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날 부어졌던 구원의 기쁨, 은혜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의 거짓 이론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키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세상 이론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상 이론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나가지 않았던 것 회개의 영이 말지어다. 말씀 가운데로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살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하나님 우리가 살 길임을 믿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세상의 이론을 파괴시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선포되어질 때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기름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악한 이론들 우리를 미혹하는 이 모든 악한 이론들을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식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 일어날지어다 깨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임을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할렐루야멘.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할렐루야.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공원로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시간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조영길 변호사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지옥의 불모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천국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할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지난날 부어주셨던 천국의 기름짐의 아름다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땅을 덮을 때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불모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옥의 불모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천국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지옥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사 지옥이 아버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함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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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예. 세상의 약한 이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변호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오늘도 죄가 깨달아지고 또 회개되어지고 천국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꽤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오늘 뵙고 또 연이어서 우리 목사님이 일정을 잡아놔서 앞으로 벌써 또 4번 정도 더 뵐 것 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조영길 변호사 또 장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3절에서 7절까지 3장 3절에서 7절까지 찾으셨으면 함께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세석 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며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과 온 족속, 지금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이 성혁명 이론들과 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이단적 퀴어 신학이 하나님 기독교 선진국들을 물들이며 하나님이 금하신 동성애와 성전에 관한 거룩한 말씀들을 혐오 표현으로 몰아 법으로 금지시키는 참으로 역사 일에 있을 수 없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세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심판이 오기 직전마다 심판이 어디 있느냐고 조롱했던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에서 수없이 나타났고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받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또 하나님의 심판이 없으며 동성애와 성전환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말들이 세상을 덮었고 또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경고하는 하나님 말씀 증언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의 엄중한 심판과 진노를 경외하는 마음을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힘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기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전하는 전화 듣는 모든 성도들, 기록된 성경 말씀 통해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거룩의 음성, 생명의 음성, 생명의 말씀, 우리 영혼에 새기는 시간으로 시종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베드로후서 말씀은 우리 사도 베드로께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직전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바로 위에 보면 내가 곧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이다. 이래서 죽음이 임박한 것을 성령께서 감동 주시고 남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때 이걸 꼭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세에 이런 현상이 있을 거야 이랬는데, 이 말세는 우리 예수님 승천하신 뒤부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흐르는 말하는 기간이죠. 지금 저희가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이래서 말세 지말이다 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의 예언입니다. 조롱하는 자들이 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 안 될 거야. 아직도 하나님 말씀 믿냐?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세상 바깥에도 올 것이며 교회 안에도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행동을 볼 때 정욕을 따라 행한다. 정욕엔 무력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음란 욕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말 더 치명적인 욕구는 하나님의 허락하시 아닌 음행에 대한 욕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베드로후서에는 1장과 2절에 보면 거짓 교사들이 2장에 보면 호색하는 것을 따르고 진리의 도가 비방받을 것이며 이러면서 범죄한 천사와 노아와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면서 베드로 이상에 쭉 이렇게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무법의 자들은 전부 뭐로 말하고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롯을 괴롭혔던 무법한 자들, 그래서 동성애자들을 계속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시기 전에 사역지가 로마였고 그리스 로마 지역은 그야말로 동성애가 왕성한 땅이었습니다. 황제부터 동성애를 했어요. 이 당시엔 네로도 동성애 양성의 근친상간을 닥치는 대로 했던 황제 시절입니다. 이때가 초기에 황제들,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하는 수에투니우스의 역사서에 시저부터 시작해서 도미티안까지 12명의 황제들의 업적과 맨 마지막엔 황제들마다 마지막 챕터의 성생활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데 전부 동성애의 행했다라는 기록이 전부 나와 있어요. 딱 한 황제 글라우디오 빼고 시저부터 아우구스투스부터 시작해서 역대의 기독교를 탄압한 거의 모든 황제들이 전부. 그 중에서도 이 베드로후서가 쓰여지던 시절이 네로였는데 또 로마서가 쓰여진 시절이 네로 시대예요. 그때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융성했던 성풍속은 동성애였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하는 곳은 남자들이 동성애를 하는 곳은 아폴로 신전이었고 또 여자들이 동성애를 행했던 신전은 비너스 신전, 아데미 신전 같은데 남자만 가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도 많이 가서 신전의 여자 창기들과 예배하면서 성생활을 만끽했던 그리고 철학자들도 그냥 동성애자 애인들을 어린애들을 내 애인이야 이러면서 데리고 다녔던 철학자들이 동성애를 어린아이들을 성행위 상대로 삼았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플라톤의 심포지움에 나와 있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플라톤의 심포지움엔 그 술 먹고 향연이에요. 술 한 잔 먹고 주제에 대하여 철학자들이 현란한 자기 견해들과 논거를 밝히는 그런 책인데 그 플라톤에서 언급된 그 향연의 철학자들의 그 논리, 논거들 그럴듯한 그의 주제가 에로스예요. 에로스. 인간의 생활에서 이 애정을 얼마나 고양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 에로스인데 원래 에로스는 우리는 남녀간의 사랑을 의미하잖아요. 근데 심포지움에서 나온 에로스는 놀랍게도 남녀가 전혀 아닙니다. 전부 동성애예요. 상대가 전부 소년 애인이에요. 소년 애인. 말이 소년 애인이지 소년의 나이가 없어요. 10대 후반도 있고 중반, 초반 아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림들을 보면 지금도 역사에 남아있는 뭐 책, 도자기, 그림 전부 한쪽은 등치가 크고 수염이 난 장년의 철학자들이 나오고 성행위 상대로 노골적으로 전나로 성기를 노출하면서 동성 상대로 취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린애들입니다. 체력이 왜소한 가난한 집 아이들이 그 유력자들인 철학자들의 원조 교제의 대상이 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의사결정력 없이 동성 강간을 당하고 있었던 그것을 그 당시에 황제도 그렇게 하고 철학자들도 그렇게 하고 일반인들은 예배에서 하고 그러니 뭐 삶에서 그런 시절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하에서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만 동성애 영성이 충만한 게 아니고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다시 말세에 그들이 와서 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무력한 신을 믿으면서 이렇게 좋은 다양한 성생활을 즐기지 아니하고 부부 안에서만 정결하게 살려고 그러고 아니면 예수님 위해서 일평생 독신으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냐, 이 좋은 에로스를 왜 안 하고 있냐 이러면서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조롱하고 있었고 성령의 눈으로 알려주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오시기 직전에도 다시 조롱할 거야. 이런 명령이 역사적으로 이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몇백 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그 전까지는 뭐 무지하게 탄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공인되면서 너무 급격하게 국가 권력에 편입되면서 또 타락해 가죠. 그러나 어쨌든 기독교 문화가 중세를 덮으면서 한 1000년간 가까이 1100년 가까이 이 동성애가 아주 융성했던 땅이에요. 유럽 땅은 원래 굉장히 더럽혀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장된 가나안 땅이 그리스 로마 지역이었어요. 그거를 옛날에는 여호수아가 가서 총칼로 진압해서 진멸했지만 이제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총칼로 진멸하라 명령이 바뀌고 뭘로 바뀌어요? 복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의 더러움을 씻어내라, 이렇게 명령이 바뀌었어요. 근데 똑같은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가증한 풍속이 관영했던 땅을 복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가서 거룩하게 만드는 이 땅. 그래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던 이방인들을 복음 안에서 예수를 제자 삼아서 다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과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로 만드는 이 거룩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거죠. 기독교화 되면서 유럽의 땅들이 이제 1000년 동안 원래 수천 년간 동성애 영성과 음란 영성으로 가득 찼던 땅이에요. 동양하고 다릅니다. 서양 땅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완전히 썩었던 이 가나안 땅 같은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린도 같은 데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정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1000년간. 그래서 뭐 그냥 원하는 상대 누구하고도 성행위를 했던 그 동성 동물 가리지 아니하고, 특히 동물 중에서 염소 판신이라고 있어요. 판신. 동물이 염소랑 수간하는 것도 굉장히 보편화된 예배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 성에 관한 한 동양의 인륜 도덕의 면에서 볼 땐 거의 말종 같은 습관이 서양에 있었다. 이게 복음에 의해서 좀 교정된 것이 1000년간. 1000년간 교정됐다가 이제 이 중세 때에 그 너무 기독교의 교리를 강요당하니까, 원래 복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자유롭게 전해야 되는데 말씀은 사제들이 숨기고 그냥 막 총칼 비슷하게 이슬람식으로 전도하니까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카톨릭도 부패해 가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성경으로 부패한 걸 고치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사단이 교회 안에 이 부패와 이 억압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합리주의와 철학이 이 기독교의 부패와 억압과 인간 창의의 억압을 해소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400년대, 1500년대에 거의 시차를 두고 조금 먼저
그리스 로마의 그 당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돼요. 1500년대부터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요, 종교개혁은 그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위클리프, 후스 이런 데부터 종교개혁이 시작합니다. 위클리프는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루터한테 제일 영향을 줬던 사람은 체코의 종교개혁자들이었어요. 체코의 종교개혁자들은 둘에 의해서 기독교의 갱신을 추구합니다. 하나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에 어긋난 성직 매매를 막 단호하게 반대하면서 체코의 대학 총장했던 후스가 파문을 당하고 나중에 화형을 당하죠. 그래서 사실은 후스 때 오직 믿음으로 라고 하는 교리가 정립이 됐고, 이 교리를 루터가 더 세분화하면서 실제로는 루터는 후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고백할 정도로 후스의 체코의 종교개혁이 독일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체코하고 독일은 대학 교류가 많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체코의 종교개혁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성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전파하는 성령의 감동과 선교의 영성이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체코가 된 사후에 체코의 제자들이 모라비아 선교회 체코 형제단을 만들어서 그들이 지금 오순절 영성이 거기서 또 시작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종교 개혁을 이뤄낸 대로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 보면 후스를 만나게 됩니다. 후스에서 이론적으로 루터 쪽이 나오고 조금 한 100년 좀 지나서 몇백 년 지나서 요 영성이 모라비아 형제단의 이 영성이 감리교회에 영향을 줘서 감리교회에 초자연적인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면서 그 역사가 점점점 강해지면서 오늘날 성령의 권능을 강조하는 오순절 교단이 된 것이죠. 그 두 가지가 원래 종교개혁의 영성이었는데 그때의 시기가 1400년대. 근데 곧 동시에 마귀가 뭘 끌어내느냐 하면 플라톤과라는 그리스 로마의 철학을 또 끌어내요. 교회의 인간의 이성으로 교회를 시승하겠다라고 하는 걸 끌어내는데 그게 르네상스예요. 르네상스의 선구자들은 전부 예술가들이 주도합니다. 예술가들이 전부 다가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원래 이 인간의 육체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묘사하는데 이 치부를 가려야 되는데 치부까지 그냥 성기와 엉덩이까지도 다 예술이라는 이름 하에 빨가벗기는 이런 예술 활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그들이 배웠던 이 인간의 육체의 몸을 그대로 드러내는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이 영조각과 회화들은 어디서 온 거냐? 그리스 로마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의 이 땅 속에 1000년 동안 숨겨져 있었던 이 아름다운 남녀 동상들은 전부 어디다 쓴 거냐? 그거 전부 아까 얘기하는 이방 신전의 신상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에 가면 그런 빨가벗은 신상들이 왜 필요하냐? 빨가벗은 뿐 아니라 실제로는 남자 여자가 아주 노골적으로 남성이 성행위를 하고 하는 이런 그 그림들이 왜 필요하냐? 거기 가서 음란과 정욕을 유발해서 예배할 때 신전에 있는 남자 여자 창기와 성행위를 촉구하기 위한 예술로다가 그 예술이 발달한 것이에요. 그때 이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천재적인 젊은 그 이 미술가가 1400년도 후반에 이제 1300년도 후반쯤에 만들어진 1400년도 후반쯤에 발굴된 벨베데르의 아폴로라고 하는 상이 있는데요. 너무 멋있어요. 아폴로 상이. 여러분 아폴로는 진짜 멋집니다.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타락하면 마귀가 됐다고 여기 상당히 나와요. 성경에.
근데 우리 주님은 풍모가 흠모할 데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풍모가 흠모할 데가 없는데 아주 멋진 놈이 이렇게 타락해보면 압살롬 같이 돼버리고, 멋진데도 팍 타락하면 이제 루시퍼 같이 된다고 에스겔서하고 돼 있는데, 혹시 아세요? 너무 여러분 외모 잘생긴 거 이런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핸섬하다 막 이런 거, 핸섬하게 돼. 핸섬. 사울이 핸섬하게 생겼어요. 핸섬. 가장 핸섬하다고 돼 있어요. 사울은 뭐 거인에다가 핸섬이야. 요즘으로 따지면 막 탑모델. 그러다가 폭 싫어지죠. 에스겔서나 이사야서 보면 전부 높아지려고 그러고 외모가 아주 아름다웠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남자와 여자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황홀해지는 게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뭐 좋아하는 연예인 있잖아요, 다들. 야, 이렇게 내 이상형이 막 여기, 다른 거 다 용서돼. 그냥 얼굴만으로 예쁜 것만으로 다 용서돼. 이렇게 얘기할 정도가 이게 연예인 영성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그리스 로마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는 성행위가 당시에 동성 성행위가 얼마나 불결합니까? 그 배변 기구에다가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말 똥칠인 거예요. 똥칠. 지저분한데도 불구하고 동성애 신을 깨끗하게 이렇게 천상에서 금방 내려온 남자처럼 쫙 만들어 놓은. 여기 신을 보면, 그리고 여기 사제를 보면 얘하고 같겠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잘 그립니다. 뭐 얼굴만 보면 막 1시간을 가만히 있어도 막 뭔가 황홀한 지경으로 외모를 흠모하게 만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생기셨나요? 아니에요. 마른 순같이 생긴, 진짜 평범하게 생겼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얼굴 딱 보면 예수님인지 전혀 모르게, 정말 아무 정말 없이 이렇게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외모를 가꾸는 영성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난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표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나 외모 안 봐. 얘들아, 너희들은 외모 보지만 우리를 알아. 너희들 외모 보지? 난 외모 안 봐. 난 마음을 본다. 이 얘기예요. 그 지금 사무엘이 이세 아들들 기름 부러 갈 때 사무엘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무엘이, 그 청령 충만한 사무엘이 그 이세 맏아들 보고 쟨가 보다 그랬더니 아니야, 내 쟤 버렸어. 이렇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사무엘이 해섬했거든. 사무엘이. 근데 이제 쭉 8번째 아들까지 계속 오는 거죠. 뭔 얘기를 하다 걸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철학자들이, 그리스 로마의 철학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강조합니다. 육체적 아름다움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내면적인 능력도 추앙해요. 내면적 능력이 뭐냐? 이성, 합리, 논리, 언변, 이런 거를 추앙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인간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아주 자리에 되게, 아주 그냥. 그래서 그리스 로마의 사람들은 누가 책을 쓰고 누가 출세하냐, 말을 똑같이 하더라도 이야,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까, 말르다가 그냥 사람을 녹이는, 이걸 웅변술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약간 더듬더듬하는 말이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은 혀가 어떻게 됐길래 저렇게 그냥 말만 하면 막 마음이 녹을 정도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꽃은 내가 꽃이라 부르기 전에 꽃이 아니었다. 너무 감동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말 믿으세요? 꽃은 내가 꽃이라 부르기 전에 꽃이 아니었다. 제정신 아니야? 내가 꽃을 부르든 하든 꽃이야. 근데 막 사람이 감동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부른다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부른다는 게. 네가 부른다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꽃인데.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하여금 이게 인간의 주관적인 인식과 판단이 전부인 것처럼 만드는 이게 막 마르다가 시가 그냥 사람을 막 녹여버리는. 시 잘 쓰는 분들, 막 연애 편지 잘 쓰는 분들, 여러분 조심하세요. 응?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냥 혀에서 그냥 뻗어가 쫄쫄쫄 뻗어가. 그게 그냥 쏙 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여러분, 저는 말을 잘하는 것 같습니까? 저 위험한 사람이에요. 위험한 사람. 말씀을 이래 보고 기도 안에서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나 안 하나 잘 보세요. 말씀 잘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능력 자만해가지고 성경 바깥으로 튀어요. 그리고 말로다가 막 혼란하게 사람을 속이고 그런가 옳고 그런 걸 막 헷갈리게 하고 이런 게 마귀거든. 마귀는 말을 잘합니다, 여러분. 마귀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마구니에서 왔거든. 마 이러면 막 인간의 능력보다 초월해서 나쁜 놈을 얘기할 때 마자를 붙여요. 그리고 귀신도 또 인간보다 세거든. 둘 다 센. 그래서 마귀 이래 놓으면은 아주 악한 존재인데, 마귀 이러면 막 그 인간보다 훨씬 센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마귀가. 우리나라의 이 마귀라는 말은. 근데 성경의 마귀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의 마귀는 예수님의 마귀를 부르는 말이 이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은 고발자 이런 뜻입니다. 허위 고발자. 법률가예요. 법률가. 사탄 accuser라고 그래서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adversary에서 대적자 이런 뜻이에요. 원수인데 거짓말로 나를 고소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거짓 고발장을 자꾸 쓰면 마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고발이에요. 고발과 정죄자. 예수님의 마귀에 대한 가장 큰 표현은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처음부터 살인자다.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는 애야, 이런 뜻입니다. 죽였죠? 마귀 때문에 인류가 죽은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인 건 가인도 있지만 제일 인간의 핵심 죽인 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거죠. 영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에 육적으로 900년 뒤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살인한 자 맞죠?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짐. 진리가 없다? 거짓말. 진리에 서지 않는다? 거짓말. 거짓말쟁이니라 거짓말. 거짓의 아비니라 거짓말. 거짓.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한 마귀의 특징은 전부 살인 빼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 거짓말쟁이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디아볼로스라고 그러거든요. 디아볼로스는 돌로스에서 나온 말인데, 돌로스, 이익을 위해서 섞는 자. 뭘 섞냐? 말씀을 섞는 자. 하나님의 진리를 섞어버리는 자. 혼잡하게 하는 자. 그 마귀라고 부르는 걸 전부 뭐라고 하냐면 무고자, 거짓말로 중상하는 자,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렇게 부르면은 마귀가 잘 보이죠. 마귀 이러면 막 힘, 센 보니까 우리가 다 세지도 않고 힘도 없으니까 다 마귀가 아닌 것 같잖아. 근데 마귀를 거짓말하는 자,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섞는 자, 거짓말로 험담하는 자, 정죄자, 이러면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내 안에 마귀 있잖아요. 뭘 여러 군데를 찾아요. 여기 내 안에 있구만. 마귀가 잘 보인다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 그대로 하면은. 지금 그래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그때 그 르네상스를 통해서 이성을 부활시키고 정욕을 부활시키는 예술이라는 이름하에 나체를 예수로 하는,
노출 문화가 발생되면서 서양의 대학은요 오염되기 시작했어요. 두 가지로. 정욕으로 오염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로 오염됐냐? 이성으로 오염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성과 믿음이 아니라 난 이해하는 것만 믿어.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고가 헬라 영성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어느 정도 이해시키세요. 그러나 다 이해시키지 않아. 다시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시켜요. 근데 다 이해시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해시켜 가지고 믿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믿음이 우리의 이해가 기초가 되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건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게 솔직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믿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믿습니까? 내가 똑똑해서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게 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이 믿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느끼기 시작하는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믿도록 은혜 주셔서 믿는 거지, 내가 공부해서 믿는데요 뭐 이러면은 이제 곤란해지는 겁니다. 이해는요 믿음을 갖기 위한 보조수단이에요. 보조수단. 그래서 이해나 이성을 완전히 도외시하고 완전히 무조건 믿어, 이것도 맹목적인 믿음이어서 위험하지만 이성에 대해서 열려는 이때 이성을 우상시하면 안 됩니다. 이성은 늘 보조예요. 응? 이성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말씀을 굽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잖아요. 말씀을 풀어주는 게 어느 정도의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성에 어느 정도 열리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절대로 공로화하면 안 됩니다. 요즘 애들이 이러는 경우 있어요. 예, 교회 가자. 응, 가줄게. 믿어줄게. 이래. 믿어준다는 이 말을 이 공로처럼 여기게 하면, 야 나는 네가 진짜 고맙다. 네가 예수님 믿어줘서. 이러면 애들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줘서 고맙다 그러면 애가 내가 믿는 게 공로인가 보다 이래 생각해요. 부모님한테 내가 믿어줄게 그래. 수틀리면 나 안 믿을 거야 막 협박해 막.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믿음을 마치 공로처럼 가르치고 이러면 안 돼요. 나는 네가 고맙다는 얘기는 하겠지만 교회 잘 다녀줘서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교회 잘 다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자랑이 개인에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틈만 나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잖아요. 혹시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저는 틈만 나면 제 자랑하려고 그래요. 막 마귀가 이 안에서 막 자랑질을 하려고 난리 법석이에요. 그냥 kokkok 죽여가지고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 돌려야지. 그냥 자기 자랑하게 하고 이러면은 이제 실족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영성이 다시 살아나면서 지금 말세에 어떻게 됐는가? 말세에 음란의 영성이 이렇게 동성의 영성이 부활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의 이 논리적이고 웅변적이고 합리적인 영성에는 반드시 다양한 성적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고 성행위에 제한을 안 둬요. 성행위 방법에 제한을 안 두니 뭐 결혼 바깥에 있는 외도도 당연히 쾌락으로 추구하고 혼전 성행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꼭 동성일 필요가 있냐 그래서 이성일 필요가 있냐 해서 동성까지 가고 동물은 왜 안 되냐 그래서 동물까지 가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한 사람하고 할 게 뭐 있냐 일부 다쳐 일처다부 막 그냥 이래서 기본적으로는 원래 헬라의 영성은 레위기 18장과 20절에 금했던 가증한 풍속 그대로를 정당화했던 철학이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철학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메시지가 뭐냐면 나는 이해되는 것만 믿어라고 얘기하는 순간 마귀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게 많아요. 다 이해되십니까? 이 시대에 역사일에 그 누구도 예수님 말고는 성경의 말씀이 다 이해된다고 얘기할 수가 없게 하나님은 만드셨어요. 난해 구절이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이게 뭔 뜻인가? 자, 이해 구절과 난해 구절이 딱 있는데 이해되는 걸 기초로 하나님을 믿어야지. 난해하다고 안 믿으면, 난해할 때 안 믿으면 실족하는 것입니다.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는 이 마귀처럼 주문처럼 온 세상을 뒤엎어버린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성 우상화라고 그래요. 이성의 우상화. 이 이성의 우상화의 영성을 버리는 한국 사회와 세계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 비춰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이 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걸 알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무오하신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이해 안 되는 게 있어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을 때요. 이해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이해시켜 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해 안 시킬 수도 있어요. 자, 이해 안 시킬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말고 그래도 내가 이해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유익하다고 생각하시겠지 이래 생각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동성애 정당화 이론과 차별금지법 이론을 만들어내는 이론들은 전부 무슨 이론들이냐? 이해되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헬라의 영성들이 만들어낸 이 그리스의 로마 철학이 만들어낸 하나님을 대적했던 높아진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것과 견고한 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그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그리스의 로마의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되어도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외함으로 받는 사람들과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버리고 이해되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각종 이론들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지금 전쟁이 2000년 전에도 계속되고 지금도 계속되고 그리고 그들의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거룩한 가정과 거룩한 성을 추구하지만 그들은 쾌락적인 성과 무제한적인 방종을 2000년 전에도 추구했고 지금도 똑같은 영성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조롱해요. 정욕을 따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뭐를 얘기하느냐?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며. 언제? 심판이 어디 있어? 심판은 세상이 이렇게 편하고 좋은데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세트로 따라갑니다. 세트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 인간들이 제일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 심판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복 준다는 말씀은 뭐 좋지 뭐. 근데 너에게 저주 내릴 거야. 심판 내릴 거야. 이 말을 인간이 제일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다고 내 삶이 이렇게 힘든 거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우리가 이 제일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제일 받아들이기 어렵고 말씀 들었을 때 갑자기 불쾌해지며 갑자기 아멘하기 어려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릴 거야. 이 말씀에 아멘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를 한번 성경에 쳐보면 어디에서 나오냐? 이걸 어기면 너에게 저주가 임할지라. 이럴 때 아멘하라고. 축복의 말씀에 아멘하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을 쳐보면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임할지라. 아멘. 언약을 어기면 저주가 임할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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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명기의 아멘을 복창하라고 하는 말씀은 전부 저주에다가. 왜 그랬을까요? 축복의 말씀은 아멘 안 해도 좀 까먹어도 인생에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저주의 말씀을 까먹으면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요. 저주의 말씀을 까먹으면 저주에 걸려요.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눈을 똑바로 듣고 아멘 그러면서 저주를 피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좋은 말씀만 하시죠? 이렇게 막 무섭게 심판만 안 하시러 이러시다가 실족하세요. 좋은 말만 하는 목사님과 좋은 말만 하고 막 믿으면 막 형통하고 건강해 이거 번영신학이라고 그래요. 십자가 하나님. 근데 이제 진짜 중요한 이 저주와 죄에 대한 경고를 안 하니까 그런 말씀만 듣고 자라면은 죄에 대한 경계감이 자꾸 사라지고 예수님 믿고 고난이 있다는 얘기가 형통만 있는 줄 알게 왜 고난이 있는 거죠? 고난이 있어야 상급이 있어. 상급도 싫고 난 형통만 좋아요. 이래가지고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 고난에 대한 인내 이것이 없어져요. 그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 자꾸. 그래서 굉장히 약해져요 믿음이. 번영신학의 축복신학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삶에서 면역력이 약해져요. 저항력. 그리고 감사가 금방 사라져. 좋은 일만 있으면 뭐 조금만 안 좋은 일만 되고 하나님 나죠? 왜 그러죠? 막 입이 나오고 막. 여러분 그래서 자꾸 신앙이 단단해지려면 어떠냐? 저주의 말씀을 자꾸 듣고 피해. 그런 다음에 저주의 말씀을 그냥 어디 제일 많으냐? 신명기 28장에 제일 많아요. 28장 16절까지가 축복이고 16절부터 시작해서 거의 60몇 장까지가 전부 살 떨리는 저주의 말씀이에요. 전부 뭐 모든 질병이 다 나와. 모든 질병. 막 피부병부터 시작까지 그냥 정신병, 미치는 병까지 싹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가난이 다 나와요. 모든 가난. 그리고 모든 전쟁. 그리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리고 막 아이들을 잃을 것이고 아이들을 막 입에 담기도 뭐하지만 삶아 먹는다는 얘기도 여러 번 나와요. 네가 네 아이들을 삶아 먹을 거야. 이런 얘기 왜 하실까요? 끔찍하니까 그 저주를 반드시 피해. 그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언약 반드시 지켜라 하는. 저주를 볼수록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결심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은 수많은 언약 어기는 게 어떻게 이미 엎질러진 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너 대신 언약 저주를 받으신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들어가셨을 거예요? 이 언약적 저주를 다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온 인류에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 언약적 저주를 다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그렇게 잔혹한 거예요. 자, 십자가 형벌이 잔혹한 걸 보면 볼수록 어떻게 해요? 죄가 그렇게 쉽게 질까요? 우리 주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면 안 되지. 우리가 죄를 다시 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을 수 있다는 말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예수 보혈의 피로 제 셋을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혈이 그렇게 쉽게 나온 피예요? 그냥 수도꼭지 틀면 보혈 쫙 나와가지고 확 씻습니까? 보혈이 그냥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 방울 한 방울 그냥 고통으로다가 내려주신 보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보혈이 우리 죄를 씻으려면 아우 내가 십자가에 달려 마땅한데 내 대신 우리 왕께서 아우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보혈을 발라야지. 고마워요 보혈 한 컵 쑥 바르고 보혈 한 컵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이 값싸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은 내 죄를 온몸에 지셨다라고 하는 그 고통에 대하여 진짜 송구스럽고 면구스럽고 그냥 가슴 아픈 마음으로 보혈에 의하여 내 죄를 씻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네가 내가 뭐 했는지 아는구나 드디어. 응? 내가 너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한 거야. 네 대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 자, 그러니 응? 베드로서 3장 11절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치유 심판이 있는데 이게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져서 최후의 불심판이 내릴 건데 한번 보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물어요. 반드시 심판이 올 거야. 그리고 니들의 과거 심판을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가 보혈을 흘렸어.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살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답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세상이 온통 쾌락으로 벌들고 동성애로 쪄들어도 너희들은 경건함으로 살아. 무법으로 살면 너희들도 멸망당한다. 불심판. 예. 자, 요거가 불심판 당할 거야. 동성애는 이게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고 로마서의 바울의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응?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 말씀이죠. 우리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심판을 분명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생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그 한량없는 은혜가 다시 느껴지면서 우리 삶에 뭐가 생겨요? 거룩의 행실과 경건의 능력이 생겨요. 저주의 말을 볼 때 축복의 말이 아니라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분명하게 들어야 할 게 뭐냐면 죄범하면 언약을 위반하잖아. 심판을 내릴 거야. 요 말을 진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요거를 듣기 싫어해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 애들이 뭘 잘못해서 큰 소리로 혼을 내거나 좀 맴매를 하면 애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지 잘못한 건 안 하고 너무했다. 부모한테 상처받았다. 뭐 이런 거야. 실제로는 징계에 대하여 가장 저항합니다. 교만한 인간이. 우리도 저항하고요. 애들도 저항해요. 그럴 때 여러분 징계가 합당하다는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가르쳐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책망할 때 엄마가 잘못했다고 그래 이놈아 이래야지. 아버지가 맨날 이러면 매를 벌어요. 아버지의 징계권을 존중하며 내가 징계를 받을 만큼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이렇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요즘은 막 체벌 엄금론 하나님이 좀 매를 해서라도 사랑하는 자는 징계를 하느니라 이랬는데 막 징계를 덜덜덜 떨고 순칭찬으로만 키우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송구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반드시 심판을 말해요. 심판을 말해서 심판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심판을 싫어하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요? 심판 말씀을 전하는 걸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극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판의 말에 대해서 얼마나 이성을 가지고 항해를 잘하는지, 아니면 뭐 선악과가 뭔 과일이길래 과일 하나 잘 먹었다고 그래 에덴에서 쫓겨내고 사람을 잡으시고 죽으시고 그러세요? 얼마나 이성적인 질문이에요. 왜 사과 하나 잘 먹었다고 쫓겨내고 그러세요? 어떠세요? 이렇게 말하는 순간 마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말을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좀 보시죠. 아니, 노아전에 얼마나 잘못했다고, 그 인구가 수천만 수십억 수억인데 달랑 가족 8명만 딱 살리고, 뭔 동물들이 뭔 잘못했다고 그냥 사거리 그렇게, 어린애들도 있잖아요. 어린애들 막 갓 태어난 어린애들도 어떻게 이렇게 싹 죽이시냐고요. 너무 과한 거 아니세요? 얼마나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 이 이성을 작동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심해, 너무 부당해, 너무 변덕스러워, 이런 얘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이성이 발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심판 없다, 하나님은 그럼 마귀를 만든다느냐, 그럼 여기는 뭐 노아 심판은, 노아 심판에 대하여 의문을 갖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어렵죠. 우리가 얼마나 시험에 잘 들겠습니까? 바벨에서 뭐 탑 좀 높이 쌓아서 건물 좀 높이 졌다고, 언어를 이렇게 많이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지금 외국어 배우느라고 아주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 질문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고층 건물 진 게 뭐 그렇게 잘 보시라고. 어떠세요? 요렇게 얘기하는 순간 마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마귀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천사들이 너무 이쁘게 생겨가지고 좀 동성애하는 애들이 몇몇이 가서 소란 떨었다고 그래. 소돔과 고모라의 애기들과 그 지금 동물들과 그 정말 천진무구하게 상된 강아지하고 양까지 몰살 태워 죽이십니까? 그래. 어때요? 우리가 심판에 대하여 얼마든지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정성과 정의를 헐뜯을 수 있어요. 요 얘기를 왜 하냐? 지금도 똑같은 논리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억울해하고.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사람들이 하는 게 있어요.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우는 거예요. 운다는 건 이해는 가는데 저는 왜 이를 가는지 몰랐어요. 다 이 간다는 표현이 나와. 이. 그럼 지옥에서 전부 이 갈고 있으면 이가 나만 알라나 몰라. 이 가는 게 주된 일이야. 이 가는 게. 왜 이 갈겠어요? 억울해서. 지상에서 뭐 조금 잘못했는데 영원한 형벌 막 계속 타는 거야. 구더기 막. 그 구더기가 뭔 일을 하는지에 대하여 천국 한번 이렇게 갔다 오신 분들은 구더기가 살을 파고 들어간대요. 구더기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 말씀이에요. 불 예수님 말씀이고 안 꺼지고 영원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보다 조금 더 나가나 조금 덜 나가나 이런 건 다 조심하시고 예수님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지옥의 고통은 뭘 더 바라세요. 지옥 갔다 온 사람 듣지 않아도 돼. 성경 말씀만 그대로 들어도 겁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겁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나한테 안 피하면 글로 간다. 왜 예수님이 지옥이 그 생생하게 보여주기 시작했냐? 구원받는 쉬운 길이 확 열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어렵습니까? 굉장히 쉬워요. 근데 쉬우면 많이 가야 되잖아. 근데 의외로 쉬운데 많은 사람이 못 가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굉장히 쉽습니다. 말귀만 알아들으면 글 몰라도 돼요. 말귀, 말의 뜻만 알아들으면 누구나 믿음이 생겨요. 들음은 글자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글자 몰라도 돼요.
듣고 믿음만 생기면 돼요. 믿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똑똑한 사람들이 되게 못 가요. 똑똑한 사람들이 못 가요. 잘. 이성이 강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이해가 안 돼도 믿고 이래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네 라고 말하는 순간,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 여기 말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요 헬라의 영성이에요. 여기요. 애들을 그래서 조심하시라. 이해되는 것만 믿어라. 큰일 나는 거예요. 응? 네가 이해 못하는 게 많다. 세상엔.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시는 것만 이해하고 그거 가지고 믿음을 잘 지켜. 세상엔 믿기 어려운 게 많아.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게. 특히 하나님의 언행 속에 이해하기 어려운 게 뭐예요? 이 심판이에요. 출애굽 때에도 뭐 10번째 재앙, 뭐 그렇게 왕이 말 안 들었다고 왕만 치면 되지 왜 애굽에 있는 모든 가족의 처자들을 싹 죽이냐 이거예요. 그리고 무슨 가축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처소태는 그냥 몰살시키냐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시작하면 한이 있겠어요? 여리고 정복 시에 무력이 있어서 옷하고 금덩이 좀 숨겼어요. 아간이. 그럼 아간만 뭐라 하시지 왜 아간의 가족들과 특히 아들들, 딸들, 소들, 나귀들, 양들까지 몰살시키냐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의 이성은 이해가 잘 안 돼요. 가데스바네에서 정탐하고 나서 쟤들이 좀 세서 질 것 같아. 그래 통곡하루 했다고. 40년간 싹 못 들어가게 해서 20세 위 전부 몰살이야. 이해되십니까? 우리는요 또 악인이 막 우리를 괴롭히면 하나님 도대체 악인은 왜 저렇게 심판이 늦으세요? 어떤 건 심판이 빠르다고 얘기하고 어떤 건 심판이 늦다고 얘기하고 어떤 건 심판이 적다고 얘기하고 어떤 건 심판이 많다고 얘기하고 뭐 불만을 갖기 시작하면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말씀이 뭐냐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어려워요. 자, 심판 말씀에 특히 저주가 우리 삶에 임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특히 우리 이제 그 신명기 28절에 나오는 언약적 저주의 말을 볼 때 우리 삶의 질병과 가난함과 삶의 헛수고와 여러 가지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어려워지는 게 있을 때는 여러분 그거는 나와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가 3, 4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랬다고 믿음으로 받고, 여러분 본인의 죄와 그리고 조상의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조상의 죄를 후손이 고백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죽은 조상이 잘 되라고 비는 거는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거는 절이라든지 카톨릭의 연옥교리에서 나오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돌아가신 분들이 하나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길 바라지만 이 땅에서 아무리 기도해야 그래서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잘못이 후손에게 저주를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후손들이 조상을 대신해서 회개하는 건 성경적이에요. 자, 우리가 회개해요. 그리고 뭐 조상들이 지금 둘 부모, 또 할머니 댁에 가면 8, 그 다음에 증조 할머니 되면 16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고조까지만 가면 3, 4대에 가면 다 몰라죠. 우리가 아는 만큼. 또 모르더라도 우리의 조상이 지은 죄가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모든 것을 씻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주는 끊어질지어다 선포하는 순간 예수 보혈의 능력과 성령에 의해서 모든 죄사의 저수로부터
풀렸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상하게 안 되네, 나는 운이 없. 이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분들은 이상하게 잘 되네 이래야 됩니다. 자기 삶에 복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런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처럼. 특히 예수님이 오셔서 얘기하신 이 지옥불이야말로 정말 이해가 안 돼. 갑자기 산상수훈에서 이런 사람은 천국 간다. 아, 난 가난한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 슬픈 사람. 나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 바리새인하고 이런 서기관들보다 의가 강해야 돼, 너희들. 바리새인들보다 내가 성경도 안 읽고 금식도 안 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사람마다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 한번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음욕 범에. 그러니까 음욕 품은 순간 못 가는 거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분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다가 라가라는 바보라고 하는 놈도 안 되고, 거기다 라가보다 약간 표현이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지리라. 찬상수훈 듣고 누가 기분 좋다고 얘기했는지 진짜 제대로 읽은 건지 몰라. 이 앞에서 뭐 가난한 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너희들 못 간다 그러다가 뭐 바보라고 얘기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면 못 간대요. 그걸 그대로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날 믿어. 이러면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냥 막 예수님이 막 치료해 주는 것만 눈이 번득여 가지고 이 말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말에서 자유로우신 분이요. 나는 정말 삶에서, 저는 이제 로펌 운영하니까 후배들이 좀 미련하게 써오는 게 많거든요. 뭐 이런 걸 써오냐, 지금 뭐 미련한 거 아니야, 뭐 이 미련하다는 말보다 더 심한 표현도 써요, 제가. 이게 저는 뭐 지옥에 여러 번 떨어졌어요, 여러 번. 그럼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잘못했습니다, 보혈에 의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는 이런 분노와 이런 안하하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회개의 자료로 써야지. 이게 볼 때마다, 저주의 말을 볼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속 달려가서 예수님의 피 뿌린 거로다가 싹싹싹 지워야 돼요. 왜? 그래야 이게 다시 반복이 안 되고 삶이 변화가 시작되고, 예수님 가서 다시 그 비디오를 누가 천사가 틀면 보혈에 의해서 씻었는데요, 이 한마디 하면 싹 지워준다고. 싹 지워줘. 근데 우리가 보혈에 의지해서 통의 기도를 자꾸 해야 싹싹 지워지지, 알고도 지는데 모르는데 막 추상적으로 얘기해도 지워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한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삶의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러니 이제 지상에서 몇십 년, 길어야 수명 100년인데 100년 동안 죄졌다고 영원하게 그 어두운 곳에서, 그 지옥 끝에서, 그냥 지옥 불에서, 어떤 데는 또 불못이래요. 불못. 선거 갔다 오신 분 증언을 제가 언제 들었는데, 불못에 가면 머리만 나와 있고 밑이 불못에 담겨져 있대. 어떤 분은 가만히 있는 데서 안에서 불타는 분들이 있고, 뭐 이제 이런 표현도 있는데요. 어쨌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언제 끝나요? 그러면 지옥을 그 헬라는 지옥의 주인이 마귀라는 얘기가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그 마귀는 지옥에 떨어질 놈이지 지옥을 다스리는 애가 아니에요. 하데스처럼. 히랍은 하데스가 지옥의 주인이에요. 근데 지옥의 주인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지옥도 관장한다는 걸 믿음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이제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언제 끝나요? 그러면 안 끝나. 그럼 어때요? 이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니까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지옥은 없다. 하나님을 마귀로 만드냐?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지옥을 없다고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지옥 없다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네. 누가 혹시 지옥이 없다고 그러거든? 예수님의 말씀이 비유라고 하거든. 예수님이 언제 비유라고 했냐? 예수님의 말씀과 다르게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로 알고 경계하고 믿고 따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해외의 교회에는 절반 이상의 신학자와 목사들이 지옥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게 동성애해도 괜찮다라고 이어진 것이에요. 자, 지옥이 있으면 동성애도 괜찮을까요? 지옥에 지금 음행하는 자, 거짓 선지자 있거든요. 거짓 선지자, 불모색.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변개하는 오만함을 빠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누구나 구원받는다는 보편구원설, 악인은 영생 못 받으면 없어진다는 영혼멸절설, 이런 것들 다 이단입니다. 악인의 영혼은 죽고 싶어도 자살이 안 되고 영원한 지옥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돌아봐야 돼요. 왜 사람들은 이 지옥 심판을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기 어렵게 돼 있죠? 모든 심판마다. 그래서 창세기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 먹어도 돼. 근데 딱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살벌한 말이 있어요. 다 천국이야. 천국인데 아담아 이리 와. 이거 중앙에 선악나무 있는데 먹잖아? 반드시 죽어. 쌩 하는 말씀이 나온 거예요. 쌩. 그러면 아버지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어. 죽는다는 게 뭐예요? 쫓겨나는 거야. 쫓겨나는 게 뭔데요? 막 이러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너 이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언약 위반, 심판 탐구를 반드시 해야. 다시요. 심판의 내용을 알아야 심판을 피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심판을 알아야 심판을 피한다. 지옥을 알아야 지옥을 피한다예요. 아니, 먹는 거 중에 먹고 죽는 선악과가 있고 먹어도 그냥 아무런 사는데 죽는데 지장이 없는 과일이 100가지 1000가지가 있으면 뭐부터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은 먹고 죽는 것만 가르쳤어요. 나머지는 먹어도 돼. 이건 생명나무도 있었는데 생명나무가 뭔지 설명도 안 해. 그 위에 그냥 수많은 과일들 1000개, 10,000개 있었을 텐데 에덴에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딱 하나. 야, 이거 먹으면 죽는 거야.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천국과 지옥 중에서 천국만 가르치시겠어요?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떠시겠어요? 처음부터 지옥부터 가르치세요. 이렇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 이해 안 되고 불순하잖아? 큰일 나는 거야. 이해된 걸 기준으로 넌 스스로 존재할 수 없잖아. 넌 태어난 거야. 하나님이 널 태어나게 했다는 걸 믿고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이해 안 되더라도 믿음으로 받아라.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라 이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경외예요. 경외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경외해야 사랑할 수 있다. 너희가 아버지로 부르는 그분이 너희의 영혼을 지옥에 던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마땅히 두려워해. 아버지 하면서 그냥 친밀감만 얘기하고 거기서 아버지 앞에 까불다가 가는 거야.
할아버지 앞에서 혼드내야 수염도 안 뜯지. 마냥 귀여하면 막 얼굴에 수염도 다 뜯어놓는다잖아요, 손자들이. 할아버지들도 경외함을 좀 가르쳐 주세요. 원래 이제 그 너무 사랑으로만 키우면 아이들이 조금은 경외감을 잃을 수 있죠. 우리가 계속 말씀합니다. 심판을 먼저 가르쳐야 심판을 피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섭니다. 어떻게 넘어서냐? 언제 올지 몰라요. 도적같이 와요. 언제 올지 몰라요. 내일까지 우리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심판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언제 불려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영혼이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럼 뭐부터 살아야 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것에 대해서 왜 일찍 불렀는지, 왜 늦게 불렀는지 우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그 자체를 감사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성이 돌아오면서 이들이 뭘 하기 시작했냐? 심판이 없다는 걸 심판을 빼기 시작했어요. 심판 말을 빼요. 그리고 심판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 많은 목사님들의 말 속에서도 심판의 말이 사라져간 것이에요. 사울이 왜 왕위를 잃었나요? 처음에 전투도 잘하고 이랬는데 뭐 사무엘이 안 온다고 잠깐 제사 한번 지냈는데 하나님이 경고 줬어요. 사무엘이 왕위를 뺏을 것이다. 근데 확증적으로 뺏는 건 언제 하면 아말렉을 진멸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거기를 진멸했는데 너무 아말렉 족속에 소와 양들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다 진멸하기가 아까워가지고 백성들이 이거 차지하고 싶어서 예배의 용으로 남겨놓읍시다. 이래서 소 양들을 먹을 것 때문에 진멸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래 보고서 그날 기도하는 사무엘한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아말렉 진멸의 명령을 그가 버렸노라.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그를 버리노라. 하나님의 말이에요. 심판하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말이에요. 네가 내 말을 버리잖아. 일부라도 버리잖아. 나도 너 버릴 거야. 자, 심판의 말 버리잖아. 나도 너 버려서 심판할 거야. 그 심판의 말을 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울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사울처럼 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이 이제 기도하고 막 울면서 기도하다 가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양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소는. 그거요. 예배하려고요. 왜 지금 하나님이 진멸하라는데 안 했나요? 나는 진멸 다 했고요. 예배하려고요. 청종하시는 것이 예배보다 더 낫다는 걸 모르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순종에 제사하는 거예요. 아니 심판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충격받아서 다 예배당 떠나요. 예배의 화목함을 위해서 심판말은 못 전하겠어요. 사무엘의 말을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순종이 예배보다 나으니라. 심판의 말을 떠난다 하더라도 심판의 말을 엄중히 경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 심판의 말이 경고돼야 사근법을 이길 수 있어요. 심판의 말을 경고해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가 높아지는 것이에요. 심판의 말을 경고해야 우리 삶의 미온적인 신앙이 끊어지고 삶의 근본적인 거룩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심판이 믿어져야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말을 너희가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리노라. 이 말이 지금 심판의 말을 버린 기독교 선진국의 각 교단과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말, 무서운 말씀으로 받아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럼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심판의 말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경외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에서 지옥이 다 빠졌어요. 심판이 다 빠졌어요. 심판이 언제 오냐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특히 신학자들과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과반이 넘었어요. 심판이 언제 오냐고. 이 땅이 풍요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지 무슨 저 땅에 하나님 나라, 저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있냐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도덕 종교를 만들어 놓고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에 대해서 이성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많은 거 주지 않겠다. 너에게 있는 걸 잘 지켜. 있는 게 뭐예요? 말씀과 성령. 그 중에서도 어떤 말씀이요? 심판의 말씀을 잘 지켜라. 언제까지?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잘 지켜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는 거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 말이 지키기가 어려우냐? 모세의 말씀을 들려주죠. 이 말이 네 입에 있어서 지키기가 쉬우니라. 네 마음에 있으면 지키기 쉬워. 뭐가 어려워? 어렵다고 하지 마. 네 욕심 때문에 쓰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능으로 믿음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재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외모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걸 알고 이제 더 이상 죄 안 짓기 위해 노력하는 중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성령 안에서 머물다가 성령이 다스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쉬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못 가요. 왜요? 이성으로 따지다가 곧 육신의 옷을 벗고 저 세상에 영생의 복락이 시작되는데 이 세상의 복락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으로 영생 복락 취했는데 이 세상의 조롱과 고난이 커 보이니까. 이 세상의 고난이 커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안 보이니까 커 보이는 거예요. 아니 뭐 지옥 피하게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고난 받고 내가 하늘에서 큰 상금 받을게요 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그 치열한 학독한 탄압과 고난을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겨냈는데 그냥 우리는 고난 이러면 조롱해도 못 견뎌가지고 그냥 다 도망가고 막 형통신앙만 막. 여러분, 그래서 엄중하고 가혹하고 영원한 어두운 데서 이가는 고통을 막아주시기 위해서 우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고 아들 예수가 우리가 받을 그 모든 언약적 저주와 영원한 지옥에 갔다 오셨다고요. 3일 동안. 어떻게 그분 안 가셨으면 우리가 갔다 와야 돼요. 어떻게 3일이라도 한번 갔다 와 보시겠어요? 지옥에. 그분의 아들이 갔다 오셔서 우리 죄를 다 대신 감당하시고 그분이 피 흘리시고 찌 흘리시고 채찍 맞아가지고 우리의 모든 가난과 질병과 질곡들이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믿어져야 이제는 죄를 안 져야 되겠구나. 죄를 진짜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면서 조금 유혹이 있어도 동성애며 각종 음행 욕구를 뚝뚝 끊어버리는 것이지. 심판이 두렵지 않은데 무슨 죄인들 두렵게 여기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이기는 이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의 본래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심판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언제도요? 이성으로 이해 안 되더라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하고 달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아. 심판을 저렇게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 저렇게 세게 강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정도로 죄를 철저하게 씻어야 하나님 나라에 온다. 대충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늘나라 무슨 오염시킬 일 있냐? 그토록 심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를 보낸 거예요. 아이 뭐 100년 정도 고생하면 풀릴 죄 같으면 뭐하러 와요? 그게 딱 하나 이해되는 설명이에요. 신학자들의 설명 중에 지옥이 왜 있어야 됩니까?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줘서 대가를 치를 만큼 죄를 막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이 구원의 대로를 믿지 않은 너희들은 마땅히 영원한 형벌에 처해짐이 마땅하다. 자, 십자가 복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나 길은 좁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눈을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이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진멸을 완전히 못했어요. 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무서운 지옥불의 심판을 왜 얘기 못합니까? 제가 많이 얘기해 봤더니 눈을 휘둥그레게 끄고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조롱하려고 그래요. 자, 조롱해도 할 수 없어요. 인간을 이해시키는 말이 아니에요. 지옥은 뭐를 이해시키냐? 모든 사람의 안에 있는 영을 깨우는 말씀이에요. 눈앞에서 지옥불 선판의 말을 듣고서 싫어하고 기분이 나빠도 그게 한번 심긴 이상 성령께서 구하시긴 사람들은 계속 생각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롱을 견디면서 사람의 눈치를 안 봐야만 지옥에 대한 담대한 심판 전도를 말씀을 전해야 할 줄로 저는 굳게 믿는 것이에요. 아니, 우리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정도로 지금 고난 당하셨는데 사람 구하기 위해서 조금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미친 소리 아니야? 이런 조롱 정도는 좀 견뎌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지옥불 말씀을 선포해도 다 감사하고 아멘으로 받는 세상이 되면 그럼 어떻게 주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지금 고난 받기 딱 좋은 시즌이에요. 고난 받기 딱 좋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상급이 있대요. 우리가 뭐 십자가에 달리는 정도의 잔혹한 고난은 아니지만 사람들한테 눈을 휘둥그레게 띄고 뭐 미징하냐? 지금 세상이 어떤데? 이런 조롱을 견디시면서도 우리는 이성에 기한 반론이요. 견디시면서도 할 수 없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꼭 피하세요. 확률 5대 5입니다. 아니, 확률 1%도 안 되는 암보험과 자동차 보험을 그렇게 덜컥덜컥 들으시면서 지옥 있을 확률이 적어도 50%는 되는데 뭘 믿고 그렇게 보험도 안 되세요? 그러면 정신 번쩍 들어요. 그것도 영원한 지옥이에요. 암하고 자동차 사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50%의 확률인데 안 드시겠어요? 이야, 담대하시네. 한마디 해놓으세요. 그러면 막 생각날수록 보험 드는 게 좋은 거야. 그 보험은 어떻게 드는 거예요? 보험료 얼마야? 보험료 공짜예요. 그럼 어떻게 믿음으로 십자가에 내 죄를 씻었음을 고백하세요. 믿어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하고 나면 믿게 해주실 거예요. 일단 고백 좀 하세요. 네. 여러분, 고백을 하면 믿어지게 한 뒤에 고백이 나올 수도 있고 고백이 먼저 가서 나중에 믿음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도장은 찍고 보자.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 주님, 알겠어. 그 다음에 성령을 구해. 알겠어. 이 세 가지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일단 갈 수 있는 계약서의 형식적인 도장은 찍힌 거야 라고 얘기해서
전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차별금지법 왜 막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습니다. 이거 그대로 두면요, 동성애 성전환 괜찮은 줄 알고 애들 수없이 영혼을 잃어버려요.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살리시기 위해서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이 악마의 법들을 막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뭐로 막아서야 되겠어요? 주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이 초자연적인 권능으로 유물론과 과학적 합리주의에 사로잡힌 수많은 국민들과 성도들을 깨워내야 할 줄로 굳게 믿습니다. 복음으로 본래 돌아가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기도로 우리 성령의 나타나심을 증명하는 교회와 삶이 될 때 유물론과 합리주의에 의해서 건설된 모든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은 무너질지어다. 심판에 관한 말씀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다른 심판의 말씀이 다 의심스러워도 그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 왕이신 아들께서 대신 이걸 지셨다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신 이 사랑, 이 사랑을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성경의 수많은 난해 구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육신의 옷을 벗을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하나님 대적해서 높아진 견고한 진들과 이론들과 거짓 이론들과 거짓 신학들을 무너뜨릴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오직 십자가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특별히 아무런 자격 없어서 저주받아 죽어갈 마땅할 지옥에 가도 수없이 가야 할 우리를 대신해서 막아서서 우리 대신 지옥에 갔다 오셔서 믿기만 하면 지옥 안 갈 수 있도록 이 사랑의 구원의 대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 이 부분을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이 담대히 전할 때 언약적 저주와 영원한 지옥불의 그 참혹한 심판을 반드시 전해서 반드시 그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사람을 구해내는 영혼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저주로부터 구해내고 심판으로부터 구해내고 불에서부터 구해내는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선교사역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자, 이 사역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 말씀에 기해서 진리로 무장해 주시는 차바 유튜브 채널 계속 시청해 주시고 매주 올라갑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매주 월요일은 3시간 동안 차별금지법 거짓 이론을 이기는 성경 말씀 증언사역 차이성 유튜브 차이성 꼭 쳐주세요. 거기도 함께 들어주셔서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딱 2가지입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하나는 온전한 복음, 심판의 복음까지 포함한 온전한 복음, 두 번째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나타나는 기도. 이 복음과 기도 운동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깨우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구원해낼 것이며 지금 거룩의 능력을 잃어가고 거짓 이론과 차별금지법에 오염된 해외의 수많은 교회들과 국민들도 구원해내실 유일한 힘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도와 이 말씀의 학습과 이 말씀의 담대한 선포를 그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대일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기도자분들, 하나님이 차별금지법 막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끊이지 않을 수 있는 이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국의 교회와 세계의 교회들이 복음에서 빼버린 심판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한국교회,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의 시선과 이성을 중시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를 빼버린 저희들의 죄악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다시 복음으로 온전히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가감없이 전하는, 담대히 전하는, 그래서 주님과 사도들 따라 초롱을 견디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십자가에 미련한 도로 수많은 영혼들을 구해냈던 예수님과 사도들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과학과 이성을 넘어서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표적도 저희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유물론에 갇혀버린 한국의 교회와 세계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기도회와 말씀 증언 활동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않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부른 저희들 하나님 지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가서 저희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그 나라에 들어가고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 반드시 구해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대일교회 성도님들, 목사님들 위해 하나님 신령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대일교회 본받아 하나님이 차별금지법 막아서는 기도 활동과 말씀 선포 활동과 선교 활동에 헌신하는 교회들이 주여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